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에 좀 반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명이 죽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전도자는 죽음이 낫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전도자에게 태어나는 것보다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까 생각해 보면,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서 더 가능한 것이죠.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책망이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탄생, 결혼, 즐거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보게 하거나 직면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우매함보다는 지혜로움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로움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 그것에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형통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다채로운 삶들이, 어떤 다채로운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알고 싶지만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매한 것이라고 전도자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보다는 그런 일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탄생을 바라볼 때보다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죽음이라는 현장 앞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성찰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큰 지혜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우매한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그분이 굽으신 것을 우리가 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지혜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태도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그럼 존재하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이 주권자인 하나님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